5회에도 또한 주의 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게 되려 감사하고 기쁩니다. 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마주볼 수 있는 것.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들보다 친척들보다 때로는 더 많이 보고 자주 보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함께 볼 때마다 귀한 애정으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만나는 관계가 가장 사랑하고 기쁜 관계가 되면 좋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을 돌아보니 참 이 땅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도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로 늘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갈등과 분열이 없는 나라가 없고요.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분열을 이렇게 좀 잠재우고 나라가 하나 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칠 때 이 나라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독립을 원하던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 1%밖에 안 됐지만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생각함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를 걷는 이 시대가 자꾸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택하여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목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쇼스키 형제라는 두 형제가 그 영화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요, 몇 년 후에 그 남매가 됩니다. 어떻게 남매가 되냐면 동생이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래서 남매가 돼요. 그런데 그 남매가 몇 년 후에 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매가 돼요. 둘 다 성전환 수술을 했고요. 둘이 다 자매가 돼요. 그랬다가 이제 그 위쇼스키 자매로 이제 영화를 찍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이후에는 뭐 굳이 유명한 영화는 없었지만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을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그냥 태어나면서도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사랑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써 있지만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도 사랑이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사랑이고 심지어는 한 남자의 두 여자가 한 여자의 두 남자가 만나는 것도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점점 무엇과 멀어지냐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지금 동성애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을 그 동성애 그런 이렇게 운동주의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시작하면 불매운동을 해요. 그래서 매출이 막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저희들의 시대도 그렇게 시대를 따라 흘러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잠펀치와 같이 서울시청 빌리고 어떤 대구시청 빌리고 그래서 퀴어 축제를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건 주님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원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발에 밟히는 쓰레기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야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말하는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야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시대가 어떤데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와 세상이 가는 길이 늘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옳기 때문입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그 1800년대, 17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를 따라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자. 여러분들도 저도 왜 지난하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되느냐, 묵상해야 되느냐? 아니, 성경 뭐 한 번 읽어서 내용 좀 알면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세상이 반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도요,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주님, 제가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바른 진리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단이요, 뭐 갖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책 갖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길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지 않으려나 물어보면서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책이거든요. 지금 4번째 개정안까지 나왔어요. 4판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이 뭐냐면 개역 한글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외우는 성경 구절이 예전에 아주 뭐 어린 시절 때 외웠던 거랑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게 개역 한글인데 지금도 개역 한글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바른 진리가 아니거나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7절부터 43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쭉 적다가 잠시 그 내용을 딱 멈추고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그리고 살아계심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가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국 방방곡곡에 도시가 도시일수록 더 수많은 십자가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진리와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주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그리고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가 읽었던 44절에 들립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여기서 외쳐라는 말을 잠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타이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부르시셨다는 말씀이죠. 옛날에 우리가 마을에 불이 나거나 뚝이 터지거나 누군가 한 사람이 동네로 가로질러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불이야! 물이 넘친다! 빨리 나오세요! 이런 외침이죠. 자기가 조차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죠.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꼭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주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그리고 보이셨던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압축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시려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바라봐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부르짖음입니다. 그 외침 속에 2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데, 하나는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은혜의 초청과 함께,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결국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지만 그 구원과 함께 항상 다시금 또 하나 바라봐야 되는 건 심판이 있음을.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그냥 시간 많은데 여유로운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에게 인생 길겠지, 시간 많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통하여 다시 한번 세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 진짜 빛, 진짜로 우리의 삶을 뒤바꿀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거죠.
44절과 45절은 이렇게 써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얼핏 들으면 뭔가 이렇게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분으로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비추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 믿는다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46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있지 않대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빛이라고 아주 크게 오랫동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였고 8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물으시는 게 없잖아요.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잖아요. 이번 주에도 장례가 2번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믿으셨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이렇게 예배인들 하면서 봐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인들 하면서도 조심스럽다.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없이요. 확신 있고 담대하게 권사님은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 지금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이 마지막인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이 끝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모르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그렇죠. 120살 사십시오. 150살 사십시오. 100살 사십시오. 말하지만 언제 인생이 끝날지 알지 못해요. 누군가는 10대, 누군가는 20대, 누군가는 30대 인생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의 일들에 대하여 걱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간다면 20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사람은 80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은 50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갔지. 이게 아니라 그가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전기가 귀하던 시절에 한밤중에 정전이 되면 온 집안이 그야말로 캄캄했습니다. 칠보는 옛날부터 발전소가 있어서 불이 잘 켜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도 불은 잘 켜졌는데 가끔 가다가 등화 간제라는 걸 했어요. 불 끄세요, 불 끄세요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화나던 동네가 밤에 아주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집안 문 밖에 다 나와서 이렇게 서 있긴 하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릴 때 경험이 등화관제가 돼서 동네가 아주 캄캄한데 제가 그 동네에서 애들 옆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뛰다가 이 요철 있잖아요. 요철에 탁 걸려서 넘어져갖고 몇 바퀴 구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뭐에 넘어졌는지를 모르다가
그 동화가 이제 끝나고 불이 치쳐 켜지는데 거기 이렇게 요철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깜깜하면요 아무것도 우리의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죠. 그러다가 누군가 성냥으로 호롱불 하나만 켜고 촛불 하나만 켜도 지 작은 불로 방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문지방이 어디 있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그런데 빛이 하는 일이 그저 보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빛이 생기면 비로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캄캄한 때에 한 발자국도 못 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불 하나 밝혀지면 일어나 걷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렇습니다. 비로소 내 죄가 보이고 내 갈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일어서셔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담대히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 안에서 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던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 아유 내게는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러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아, 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 능력이 있구나. 내 인생에 은혜가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구나. 나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내가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지금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47절로 찾아가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잘못하는 거 안다. 근데 너희를 잘못하는 것들을 책망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도 로마의 지휘관들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심판할 수 있었어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시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채찍이 아니라 구원의 팔을 벌리고 오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심판의 망치가 내려치지 않을 때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 정말로 한 사람 앞에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나오기를 구하며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괜찮아.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 그러면 아유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게 얼만데 내가 죄 지은 게 얼만데 양심이 있지 지금 언제 교회 가. 그러면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돼. 지금이라도 주 앞에 나오면 돼. 이런 거죠. 혹시 이 소설을 아십니까?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도 하죠. 감옥에서 풀려난 장발장은 갈 곳이 없이 떠돌다가 한 늙은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따뜻한 저녁과 잠자리를 얻었죠. 오랜 옥살이로 마음이 굳어버린 그는 한밤중에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냥 달아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곧 경찰에게 붙잡혀 다시 주교 앞에 끌려가요. 이제 한마디면 되죠. 저 사람이 도둑입니다 라고 하면 장발장은 다시 감옥행입니다. 그런데 주교는 뜻밖의 말을 하죠. 그 은그릇은 내가 준 것이요. 그런데 왜 은초대는 두고 갔소? 하고 가장 아끼던 은초대까지 그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임한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장발장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그 남은 인생을 완전히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주교의 은초대가 장발장을 살린 것처럼 주님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심판의 손이 아니라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미노니 내 손을 붙잡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직 심판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8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진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재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끝내 저버린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따로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린 이 복음이 그 말씀이 그날 그때 우리 앞에 다시 섭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그토록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애로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영생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명령을 저버리고 심판을 받느냐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이 둘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오심과 마지막 날에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교회가요 더 부흥해야 되고 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심판 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이죠. 그 심판은 이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집, 내 식구, 내 마을에 아직 빛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외침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네에 대해 사랑하는 이들을 빛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 아유, 몇 번이나 제가 얘기했는데요.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다니라고,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으셨잖아요. 때로는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고, 때로는 상처받으면 다시 일으키고, 때로는 삐지면 다시 다독이고, 그러며 주의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힘들 때 지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고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때로는 기도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웃고 울어줬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이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주의 거룩한 진리에 관심이 없어지고 구원에 관심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해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칩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외치는 자가 없으니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움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내 안에서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까지 어려워지면서 전도해야 돼?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44절에 외치시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리고 얼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때야! 이때가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이제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돼요.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가자고 외치는, 제가 그 장례식장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면 늘 잊지 않고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장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이 간 천국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닌 걸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기도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움과 열정이 되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